안녕하십니까? 예. 아주 우리 최민자 집사님이 가장 씩씩하게 대답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만 씩씩하면요, 나머지 모든 분들은 다 어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늘 씩씩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십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더불어서 성경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사는 자들에게 그 사실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깨우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셨는데요. 여러분, 왕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기분 좋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 정확하게 알아라, 왕을 세우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별로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사실들을 조금 확인을 해보면요, 누가 왕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갖고 있는 성경의 본문 말씀에서 조금 앞으로 가시면 5장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돌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들고 갑니다. 그리고는 더 한술 더 뜨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서 2절에 보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빼앗겼어요. 빼앗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이 빼앗기게 만드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광야 생활 다 마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착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자꾸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과 같이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실로로 올라갔던 한나, 엘가나, 그 실로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그 예배의 자리가 점점 퇴색해지고요, 변질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로 남게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실로에만 자리하고 있는 갇혀진 하나님으로 작아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는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일상에서는 다 잊어버리고요, 교회만 나가면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 걸로 생각을 한다. 교회에 나가서만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만 옷을 깨끗이 입고,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한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종교적인 마음을 갖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종교에 빠져서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잘하고 잘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어지면 가는 예배의 당으로만 생각하고 실로로 나아가는 그곳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내 삶과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실로의 그 예배당에 있었던 그 언약궤, 그곳에 함께 있었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두 아들, 엘리 제사장과 이 두 아들이 언제 다 죽습니까? 전쟁이 생기잖아요. 아벡 전투가 이뤄졌을 때 아들 둘이 다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도 놀래서 넘어져서 그냥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실로에 있는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무엇과 같으냐? 내가 이 직장에 가서 돈 잘 벌기 위해서 뭘 들고 가는 거하고 같아요? 십자가를 들고 가는 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뒤로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들고 나가면 이길 것과 같은 그런 종교심을 갖고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그런 경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났는데 십자가 들고 나간다고 이거 갖고 이기겠습니까?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종교화되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고 그냥 언약궤가 있으면 마치 부적처럼, 부적을 들고 나가면 이긴다고 그러고 생각하는 여러분 토테미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연신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하고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꼭 차에다가 올려두고 운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있으면 사고 안 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지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물건 자체를 믿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빠져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 성경책을 잘 깨끗하게 해갖고 차 뒤에다가 보란듯이 올려놓고 다닌다고 사고가 안 납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왜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곳저곳을 떠돌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손에 있을 때는요, 그 언약궤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으라고, 이 언약궤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믿어라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좋다고 들고 나가서 전쟁터로 들고 나간 거예요. 나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죽고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언약궤에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까?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5장을 같이 보셨는데요. 5장에서 자,
어디로 가느냐면요, 5장 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러분, 이것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의 역사이지요. 이스라엘 손에 있었을 때는 왜 역사를 안 했습니까? 종교화되어진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언약궤,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있었던 법궤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상징적인 물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언제부터 역사를 했느냐? 이스라엘의 손에서부터 떠나서 블레셋 손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왜? 이방인들에게는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셔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랬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리고 나서 8절에 가드로 옮겨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로 그것을 옮겨갑니다. 옮겨간 후에 9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또 어디로 보내요? 에그론으로 또 보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가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었던 언약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으라고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교에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율법에 빠지고 형식에 빠지고 전통에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역사 안 하십니다. 왜? 깨달으라고. 종교에 빠지지 말라고. 종교로부터 벗어나라고.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모든 지역을 아스돗 그리고 가드, 에그론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이 점령한 이 지역들에서는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직접 역사하시고 직접 관계하셔서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방 신전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그랬더니 가드에서 에그론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11절에 보시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압니까? 모르죠. 지금 저 적진 가운데에서,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요. 이스라엘에 몰랐던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움직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일로만 인해서 감사한 자는요, 절대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벌어지는 이 일들이요, 6장에 보시면 1절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개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 속건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속건제를 다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어디에다가 짊어지게 만들어요? 달구지에다 달아서 소에다가 끌고 가게 만들죠. 소에다가 끌고 가게 만들어서 소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게 합니까? 9절을 한번 보세요. 6장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누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렸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래서 소에다가 언약궤를 짊어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끌고 나가게 해놨더니 이 소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나가는 거예요. 그 많은 길 가운데, 동서남북 가운데 벳세메스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소를 보고 다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이 맞구나, 큰일 날 뻔했다, 잘 보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일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셨을 거야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법궤의 이동 경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종교화시키고 기독교를 종교화시키고 복음이 아닌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부적처럼 생각하고 다른 종교들과 같이 종교적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대한 만큼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벳세메스로 들어가는데 한 70여 명이 그 언약궤를 관심 있게 바라보다가 어떻게 해요? 다 죽어버립니다. 언약궤에다 손을 댔다가 다 죽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야지,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거지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고요. 그런 사실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이 아벨과 함께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2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여기서 직업이 나와요. 아벨은 뭘 쳐요? 양을 치는 자, 목동이었습니다. 가인은요, 농사하는 자. 그러면 자, 세월이 지난 후에 3절을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제물을 왜 안 받았어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진 것은 곡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곡식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돼요? 안 받아주셔야 돼요?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요, 지금 곡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희생양을 원하시는 거예요. 번제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직업이 농사꾼이든 장사꾼이든 아니면 무슨 기업가든 누구든 간에 상관할 것 없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것은 지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요,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인은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제물을 삼아서 드렸대요. 제물을 드린 게 아니라 내가 드릴 것을 갖고 제물로 자기가 생각을 하고 제물인 것처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as an offer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s를 언제 써요? 뭐뭐처럼 생각할 때, 뭐뭐으로서 여기는 것. 그런데 아벨은 뭘 드린 거예요? 그냥 an offering을 드린 거예요. 제물을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제물을 삼은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 내 형편에 따라서 그냥 막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흡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언약궤를 끌고 가는데 법궤는요, 절대로 어느 누구도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너무 기쁜 마음에 가서 그냥 막 만지고 열어보고 그냥 손으로 댔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모두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모두를 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의 뜻입니다. 어렵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면서 마음이 기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덥석 손을 댄다. 하나님이 그냥 이해하시겠지 하고 손을 댄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킬 것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메스에서
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죽은 사람만 해도 70명이 넘어요. 어느 성경에는 가로쳐 놓고 번역본에는요 5만이 더 붙어 있어요. 5만 70명이라고 나오는. 그런데 가로로 해놨으니까 어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죠,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는 70명 정도로만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70명만 해도 얼마나 귀한 목숨이 이 세상을 떠납니까? 그곳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이 언약궤가 또다시 옮겨집니다. 옮겨져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몇 년을 있었느냐? 20년 동안 언약궤가 있었어요. 왜? 벳세메스에서 죽은 걸 보니까 겁나는 거예요.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그 집에다가, 아비나답 집에다가요, 그곳에다가 갖다 놓고 20년을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점점 옮겨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으로 그것을 옮기게 만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 언약궤가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 있었습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 있었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다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과 그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1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어디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오르난 타작마당을 보면서 했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21장 29절 그 위에 2절 위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어디에 있어요?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곳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곳에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언약궤가 이동하는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그래서 무서운 존재로 이제 바뀌어졌던 그 언약궤가 20여 년 동안 한 집에 머물다가 이제는 기브온 산당에 머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다윗이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아닌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성전을 짓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참 성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성전의 위치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그 언저리에 있던 그 위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 그의 번제물을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자리를 다윗이 깨닫고요. 그 자리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면요. 이런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겼잖아요. 무사히 잘 옮겼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아무 일이 없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다 보면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왜 나는 하는데 왜 안 되지라고 자꾸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떠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언약궤가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왕을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을 달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8장, 사무엘상 8장 20절을 보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곁눈질한 거죠. 곁눈질. 옆 나라를 본 거죠. 옆 나라를 보니까 어때요? 왕들이 있어서 왕이 대신 나가서 다 싸워주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잖아요. 전쟁이 한 명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서요, 대표로 싸워서 이기면 그 나라는 다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짱을 뜰 수 있는 한 명, 최고 잘난 사람 한 명, 힘 좋고 아주 그냥 떡대 좋고 가장 유능한 사람 한 명만 우리 세워서 우리 나라를 제대로 한번 키워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달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라고 하는, 곁눈질을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저 나라도 되는데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왕을 세우면 우리도 될 것 같은 그런 욕심이 드는 거예요. 바로 이 비교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지금 언약궤를 통해서 왕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교하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모가요, 우리 아이를 자꾸 다른 집하고 아이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 망가지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학생을 자꾸 다른 반 학생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럼 우리 반 애들이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남편이요, 아내를 자꾸 옆집 그 다른 와이프랑 자꾸 비교를 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들이 자꾸 옆집 남편이 우리 남편보다 훨씬 좋다라고, 당연히 좋죠. 가면 인사하면 당연히 친절하게 인사하지 화내는 남자가 있겠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라가, 국민들이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자꾸 우리나라는 안 된다 그러면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안이 있어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똘똘 뭉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처럼 극과 극으로 나뉘어진 때가 어디 있습니까? 보수냐 진보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아주 극과 극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그런 세상의 방법으로 무엇을 나누고 누구의 편이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지, 비교하는 눈을 갖고 자꾸 바라보시면요, 가정이며 학교며 사회며 나라며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한비자의 글에 그렇게 나오죠. 나라가 망하려면 비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요. 너도 나도 다 비평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인터넷 세상에요, 들어가 보세요. 뭐 학생서부터 그냥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할 말 다 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그 나라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소신껏 나아가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합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줄 믿습니다. 가인이 비교했잖아요. 자신이 드린 것하고 아벨 동생이 드린 것하고 비교했잖아요. 비교했더니 화가 치미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왜 저건 받아주고 내 건 안 받아줘. 그러니까 그 분노를 조절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인이 어린아이를 보세요. 소식을 다 들으셨잖아요. 그 어린아이를 양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참 창피하게도 제가 그 말씀 드리기가 너무 부끄러운 것은요, 목회자의 자녀예요. 그 아빠도, 양부모, 부모도, 남편도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자녀였고, 그 양부모 엄마도 목회자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입양한 어린아이가 짓밟히고 눌리고 그렇게 상해를 받고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 분노를 조절 못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남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다녔답니까? 나 입양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 입양한 사람이에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난 것처럼 포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늘 비교하는 말만 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분노는, 치밀어 올라오는 그 분노는 다스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네 안에 있는 잘못된 그 분노가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네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너를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정직한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비교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왕입니까? 라고 하는 이것의 해답은요, 비교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왕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비교하지 아니하는 진실한 마음의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 내 인생의 참된 왕이 되어지는지 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는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비교하는 사람은요, 장점은 못 보고 단점만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모습 가운데 늘 안 되는 모습, 안 되는 구석만 바라보고 남들 잘 되는 모습 바라보면서 막 속에서 이 분을 참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니까.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인데,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 것인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비교하니까요, 너무너무 속이 쓰린 거예요. 참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너무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소신껏 사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정직하게 소신껏 사시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도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소신껏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저 옆에 누구도 피집사도 뭐 그냥 저 정도인데 뭐 나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누구 비교해서 적당히 살면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셔도 어떻게 주셔요? 적당히 주시다가 그냥 마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소신껏 살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에 누가 왕이십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정도의 표현이면요, 그것이면 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쥐고 있는 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대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조금 돈이 있는 아버지가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나요? 동네에 나가면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어린아이가 동네 형들 앞에 탁 나가서 당당합니다. 맨날 맞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당해지는 거예요. 뒤에 누가 있어요? 아빠가 왔어요. 아빠가 오면 너 이리 와 그러면서 막 오히려 형들한테 말을 놓고 막 그냥 오늘은 내가 왕이다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왜? 내 뒤에 든든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우리를 힘없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든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는, 우리 백그라운드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살아계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 앞에 비교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제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은요, 돈 조금 더 가진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유명세를 타고 있는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어떤 누구 앞에서도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